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로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과 같이 되니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를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누구보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고 또한 책에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게 합니다. 오늘 그의 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슬픔의 노래 속에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의 노래 속엔 그 신앙이 고스란히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윗은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것을 유다 족속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자, 17절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이 슬픔의 노래를 가르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활의 노래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슬픔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그 노래를 책에 기록도 하고 그 기록되어진 이 슬픔의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기에 그렇습니다. 기쁠 때만, 즐거울 때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노래하고 그 마음을 나누어야 할 분명한 이유는 그 슬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무언가 가르치기 위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내게 주어진 많은 일, 특별히 어떠한 아픔, 슬픔, 고통,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들려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 그 뜻을 알아내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 일의 모든 과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그래야 작은 일 속에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작은 일 하나 일희일비하며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이랬다 저랬다 넘어졌다 세워졌다 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에 반응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가 발휘되어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그 삶을 통해 준비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숙고하는, 내게 오늘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이 일이 내게 왜 생겨졌는지, 그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픔이든 고통스러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숙고되지 않은 슬픔, 깊이 묵상되지 않은 삶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나의 깊은 숙고함이, 상고함이, 깊이 묵상함이 또다시 나에게 이런 아픔으로, 어려움으로, 힘듦으로 반복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진 이유를 분명히 내가 깨닫고 알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흔들림 없이 그 어려움과 힘듦의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동굴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캄캄하고 답답하지만 그 뒤가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터널인 겁니다. 그 뒤가 뚫려 있습니다. 지금은 어둡고 아프고 슬프지만 그 터널 끝은 반드시 환한 태양빛을 맞아들일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어둠, 힘듦, 아픔, 그 컴컴한 답답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바라보는 사람인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거죠. 오늘 다윗은 이 두 용사, 이 사울과 요나단이 엎드러진 죽은 것을 보고 오호라라는 이 탄식 부사를 19절, 25절, 27절 세 번을 사용하면서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프다는 것, 정말 힘들다, 정말 고통스럽다는 것, 진심으로 슬퍼하며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두 사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두 용사의 죽음을, 그리고 다시 그 블레셋 지역에, 가드 지역에 아스불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왜요? 사랑하는 두 사람, 두 용사를 잃은 지금 이 시점에 이 일 때문에 저 블레셋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딸들이 이 일을 놓고 기뻐하며 즐거움의 노래를 부를까봐 도무지 이 다윗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생전에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어둡고 힘들고 캄캄하고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그 모든 순간순간을 내가 맞닥뜨릴 수 있게 되어져. 더없이 사랑해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할 수 없이, 더 없이 사랑해야 진실한 마음으로 휴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슬픈 나머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그
그 길보아 산들을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니라. 사울이 요나단이 죽었던 그 길보아 산, 다시는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고 재물 낼 밭도 없게 되어질 것이라. 그 길보아 산을 향해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급박하게 그곳에 두 용사가 죽었습니다. 그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아졌습니다. 얼마나 급박했습니까? 사울이 그 방패 기름조차 바르지 못하고 던져버릴 정도로, 버림받을 정도로 그 산에서 죽은 이 두 사람, 이 두 용사의 슬픔을 다윗은 가슴 절절히 슬퍼하고, 그 슬픔이 너무나도 크니 그 산들을 향해, 그 길보아 산에서 죽은 그 두 용사를 생각하며 그 산을 저주하고 내 슬픔을 있는 그대로 마음껏 표현하고 있는, 슬픔의 가장 밑바닥,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누르지 않고 표현하게 되어질 때 추스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자꾸만 내 감정을 억누르고 자꾸만 눌러버리면 결국 그 감정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그걸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 그래야 회복도 빠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잃은 그 슬픔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큰 아픔을 그 길보아 산을 향한 저주의 단어까지 표현해서, 동원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표출시키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성품 그리고 생전의 업적을 이어서 찬송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보죠.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 죽음의 그 전장에서 마지막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또한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대적자로 여기고 원수로 여기고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역적처럼 생각했죠.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그렇게 잡으려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사울은 그런 미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죠. 나를 그렇게 지겹도록 죽이려고 나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오늘 이 슬픔의 노래 속에서 등장하는 사울의 그 노래 속에는, 이 다윗의 노래 속에서의 사울은 전혀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 미움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 미움의 감정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오히려 다윗은 이 사울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고, 그들은 사랑스러웠고 아름다운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저 이스라엘 왕의 죽음을 백성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그렇게 칭송하고, 미움의 감정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게서 떠나보내야 될 감정 중에 하나이죠.
이를 깨달은 사람은 미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잘됐다.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잘됐다. 아니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확신에 찬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저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 일들을 이루었던 사울, 물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 인간적 모습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도 싫었지만 그 마음을, 그 미움을 내 안에서 다 버려버리고 무엇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아니라 칭송을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요나단을 깊이 애도합니다. 여러분, 이 둘의 우정은 여인보다 더,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었죠. 오늘 그가 다윗이 고백한 대로 26절에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희이할 사랑이었습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뭐하여?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뭐하여 또다? 더하여 또다. 이 둘의 사랑은,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기이한 놀라운 사랑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요나단은 사울,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었습니다. 국본이었죠.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어질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왕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다윗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그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아버지가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사람, 다윗,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살아있는 증인이요,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다. 요나단 보았고 다윗도 보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특별한 관계, 그 관계 속에서의 기이한 사랑.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인 겁니다. 여인보다 더한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기이한 사랑의 마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러한 특별한 관계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이한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관계가 말이죠. 특별한 사람을 만들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특별한 존재가 내가 먼저 되어질 수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랬던 것처럼, 현실을 뛰어넘는 이 사랑, 믿음 안에서 신앙 가지고 함께하는 그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그가 당한 이 슬픔을 기억해야 할 교훈으로 가르치고 책에 기록합니다. 슬픔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통해서도, 그 슬픔과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그게 슬픔이었든 아픔이었든 힘듦이었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고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될 분명한 가치가 되어진 그분 앞에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애통하고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삶의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슬픔을 노래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이 그게 기쁨의 감사의 눈물이 아니면 슬픔과 아픔으로 흘리는 그 눈물이 되어졌던 어떠한 눈물이 되어졌던 그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진심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서로가 서로에게 통할 수 있는 그 진심의 눈물, 그 마음이 되어질 오늘 요나단과 다윗에게 있었던 그리고 그 다윗이 이 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조가를 지어 부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책으로 만들어 놓을 정도의 그런 특별한 관계를 그러한 특별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